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주일이에요. 요즘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은 좀 날이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고 조심하기 바라요.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하죠.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손 많이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독감도 발생하는 비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고 위생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또 이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배우면서 2년 넘게 구약성경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부터는 신약성경을 배우도록 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잠시 배운 적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잠깐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약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이 마태복음가 작성한 시기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렇게. 자,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딱 펼치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치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족보라니 우리가 성경 보면서까지 족보를 따져야 되나? 여러분은 족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본관이 어디예요? 본이 뭐죠? 어떤 친구들은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본관이 뭔지 본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누구 만날 때마다 너는 본관이 어디야? 너는 본이 어디야? 이렇게 묻는 친구들,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친구들.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씨의 그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족보에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구누구 님이신데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고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고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고, 이런 족보 이름을 쭉 읽으면 여러분들 재미있나요? 글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으로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족보 이름 때문에 성경이 뭐 이래? 뭐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됐길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사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낳고 하는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코 재미없을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이 족보를 열심히 읽으시는 분도 있대요. 왜 그럴까? 한번 들어볼까요? 남들은 지겹다고 덮어버리는 마태복음 1장만 읽으시면 어느 날 어린 손주가 여쭤보았네.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하세요. 왜 매일 여기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가야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서 이분들 모두 다 만나 뵐 텐데 이름이 나라야. 인사하지. 총각들은 다 지나고 눈물 없는 곳 기쁨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이사 갈 준비 됐나요?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곧 천국에 갈 텐데 이분들 이름 좀 다 알아놓고 그러면 만나서 인사라도 잘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이 족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가만히 따져보면 창세기부터 익숙한 이름들이 여러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익숙한 이름들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익숙한 이름들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이 되거나 자기들의 조상들이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 족보를 여기다가 실었어? 알고 보니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책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로서 당신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위주로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포로기를 거쳐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뿌리에서 나온 자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은 약속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세 가지 지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었던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포로기 시절입니다. 사실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포로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워본 기억은 없어요. 교회에서 포로기는 어떻고 선지자들의 선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배워본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포로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거의 4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포로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배워왔었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포로기 이 세 가지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세 지점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 다윗, 포로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위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였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땅과 자손 축복의 약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보고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냐? 80억이니까 그럼 하늘의 별은 개수가 어떻게 되지? 정말 그만큼 많아질까? 이런 거 따지면 그걸 진지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과정법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다윗에 대한 약속인데 다윗의 약속, 다윗에 대한 언약은 뭘까요? 다윗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성전을 짓지 마라. 대신 내 아들이 짓도록 할 거야 라고 아들이 짓는 것은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후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솔로몬 이후에도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되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은 다윗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후에도 많은 왕들의 평가가 과연 다윗처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겠다 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포로기 중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도 배웠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역할을 할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예수님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었던 왕이 되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목자가 양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 백성을 돌보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족보를 기록한 것, 그것을 읽고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재미없는 낳고 하는 이 말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목록만 봐도 이 족보들의 이름만 봐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으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님이 되시는 것, 우리가 믿고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라도 지키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참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